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역사상 처음 한 설교에서 말했던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건은 연속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 40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사 당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때 주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올림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비로소 하늘과 땅의 역사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통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복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설교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산 변화된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른 첫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고 자신들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를 잊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에 대해서 죽고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또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첫 교회의 구성원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후에 인간의 재물 욕심을 극복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이 자기 재산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앞에서는 부모나 형제도 경쟁자일 뿐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재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것일 뿐 자신들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첫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는 이런 물질 탐욕을 극복하고 변화된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고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었고 또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주일날 그것도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또 학교 마치면은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순수한 때였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오늘날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생활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셨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전투입니다. 신앙은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압니다. 저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속적인 정욕과 탐심은 죽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히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령과 생활 속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이 제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온통 부동산 이야기고 주식 이야기고 재테크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세상 욕망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가치관대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된 성품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의 다스림에 성령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 미스바교회 예배당 건축이 지난 주간에 기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벽이 금이 가서 무너질 상황이었고 건물의 기초도 부실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초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건축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 벽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기초까지 다 파내고
콘크리트 붓기를 날마다 계속한 결과 3년 만에 드디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들어간 모래가 차 7대 분량입니다. 시멘트도 100포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제 자재를 새로 시키면 내장 공사를 조만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좋은 소식을 3년 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마다의 중요성입니다. 김 목사님이 아주 추운 겨울을 빼놓고는 날마다 계속 모래와 시멘트를 개어서 기초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를 내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순종하면서 힘쓸 때 우리의 신령과 생활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을 겁니다. 한 해 또 한 해 이렇게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일에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활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끝날까요? 이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 이후 시작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끝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멸망당하고 모두 다 정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승천 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 원수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조적인 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에 대한 해석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세 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멸망당하고 정복될 원수들은 모두 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영생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받을 원수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서 제거될 원수가 사망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정말 인간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죽었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사망은 모든 사람을 삼켰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70억 명도 다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망은 정복될 겁니다. 그때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이 돼서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금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인 사단과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어 멸망할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가 있다면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찌된 일리인지 성도들까지도 사단과 악한 영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경각심이 적은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삶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도 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인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문제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과 비신앙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되도록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멸망당하고 정복돼서 지옥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때에 예수님께 정복돼서 영원히 지옥에 봉인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복될 원수 중에는 국가도 포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국가를 미혹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히틀러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물리적인 세력과 사망까지도 모두 다 멸망당하고 정복되는 승리의 날인데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하늘과 땅에 당신의 선한 나라를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성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에 세워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 상황은 변해도 결국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샬롬과 구원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이후에 아들인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성부 하나님의 샬롬과 구원이 만물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복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날마다 성령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나라의 그 큰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